예수로 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활이 없었다면 이란 제목으로 마가복음 1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주일은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 중 하나입니다. 왜 부활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소중한 것일까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오늘은 말씀을 통해 부활의 의미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지금의 일요일의 안식은 없었을 것입니다. 먼저 주일의 기원과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화수목금토일이라는 강요일의 이름은 고대 바빌로니아인들이 하늘의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을 보고 신들이 여기 살면서 인간을 지배한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달과 태양을 넣어서 7일을 사용하는 것이 시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한 주를 7일로 정해서 하루를 쉬는 것은 이스라엘 땅 유대교의 풍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시고 7일째에 안식하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고대 바빌로니아인들의 따르면은 바로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원래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정하여 모든 일을 멈추고 쉬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이 지난 일요일에 부활하였고 예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서 매 주일 일요일 날 모여 성찬과 세례를 하였고 그것이 오늘의 예배로 이어지는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 7일간의 주 개념은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리스도를 공인한 후에 도입하였고 기독교 전파와 로마의 성장과 더불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에겐 주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옛날 삼국시대나 초기 조선시대에 7일마다 주일이라고 하는 쉬는 날이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365일 들에 나가서 일을 하고 서당에 가서 공부를 하였겠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리고 그 복음이 이 한반도 땅에 전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아마 쉬는 날도 없이 학교를 가고 일하러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는 2020년에 살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2020년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만들어진 해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새로운 왕조가 탄생하거나 나라가 만들어지면 그것을 기념하여 새로운 원년을 정하여 연도를 세웠습니다. 우리나라 당군이 고조선을 만든 해를 원년으로 올해는 단기 4353년이 되는 해입니다. 북한은 김일성을 탄생한 1912년을 원년으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주일에 안식도 없이 아마 다른 연도에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우리에게 주일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주일에는 한 주에 바쁘고 힘든 일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시간과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의 품 안에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일을 주신 것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과 다시금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을 매주 묵상하며 또 경험하며 마지막 그날 몸의 부활을 통해 올라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귀한 선물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그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아는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에도 그런 부활의 영광과 능력이 매주일 차고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지금의 예배도 교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은 후 갈릴리로 고기를 잡으러 돌아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며 자신을 믿고 따르던 어린 양들을 돌보아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평생 고기를 잡다가 그의 인생도 마감하였을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도 다 흩어져 사라졌을 것입니다. 베드로로부터 시작되는 초대교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교회도 없고 예배도 없고 기독교도 아마 존재하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이 땅에 교회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끊어주셨고 몸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로 가는 문과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부활한 예수님의 몸이 바로 교회이며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바로 예수의 몸을 이루는 지체이며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지금의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며 예배를 통한 참된 안식도 하나님 나라도 알지도 얻지도 못하였을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역사의 한 위대한 인물로만 남겨져 그 이름이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공자와 석가모니 그리고 소크라테스와 함께 4대 성인으로 소개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가르친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로 소개합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이름은 세계사 책에 한두 줄 소개되어 학교 시험 문제에 혹은 교양과 상식을 위해 외워야 하는 하나의 역사적인 인물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혹은 석가모니를 통해 만들어졌던 불교와 공자를 통해 만들어졌던 유교와 같이 예수의 생전의 가르침을 전수하며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들이 또 다른 한 종교로 기독교를 만들고 살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죽은 종교로 지금처럼 생명력 있게 전 세계에 전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였고 지금의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신앙인들은 가톨릭, 개신교, 동방 종교 등을 포함하여 전 세계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를 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다 죽어야지 왜 십자가에 발가 벗겨져서 못 박혀 처참하게 주는 예수를 전하다 죽겠습니까? 여러분도 일요일에 공부나 한 시간 더 하고 친구와 만나서 놀러 다니지 왜 교회 나와서 재미도 없는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이 없는 그리스도의 삶의 허무함과 무의미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불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실제로 예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 대부분이 참혹하게 처형을 당해 죽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였고 자신들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예수와 같이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고 옥에 갇히고 주님이여 맞으며 욕을 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북한의 믿음의 형제들이 당하는 고난을 여러분들은 이미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누가 한 역사적인 그런 위대한 인물을 위해 자기의 유익을 부리고 고난을 당하겠습니까? 스님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부처의 가르침을 전합니까? 유교의 제자들이 직장과 가정을 버리고 목숨을 걸고 공자의 가르침을 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엔 목숨을 걸 만한 참된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바르게 살고 의롭고 행복하게 살 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곳엔 참된 진리와 생명이 없습니다. 힌두교는 윤회 전생을 이야기하며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 곧 해탈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말하지 못합니다. 불교는 그 해탈을 통해 열반에 이르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열반에 이른 석가도 지금 땅에 묻혀 죽었습니다. 유교의 공자는 사후세계에 대한 제자의 질문에 지금 이 땅의 삶도 내가 잘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죽은 후의 일을 알겠느냐고 반문합니다. 그 어떤 종교도 생명의 기원과 그 끝에 대하여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참된 진리와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시작되고 왜 지금의 상황 가운데 살아가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 분명히 그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인생의 가이드북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셨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와 같이 한 인생을 살다가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이름을 남기고 죽어서 사라진 한 사람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에 가서 부처에게 기도한다고 능력이 나타납니까? 유교에서처럼 죽은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낸다고 복을 받습니까? 다 죽어서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병을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며 예수의 이름으로 수많은 능력을 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결론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마지막 날 나의 부활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땅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